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복음은 오직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했듯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은 오직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말미암는 구원은 그 핵심이 은혜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재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두루 다니시는데 그 순간 온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애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첫 번째 태어난 자녀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의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른 사람들만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온 애굽 땅을 거닐던 그 죽음이 이 피를 표징으로 여겨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피를 바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를 의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가 누구라도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바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음을 믿기로 작정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자신들의 운명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갈라졌고 그들 모두는 마른 땅을 통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가로막혀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절대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포기되었을 때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하여 사람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 사마리아의 위기가 내일 이맘때 당장 해결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왕을 섬기던 신하 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절망이 꽉 들어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비참한 현실에 더 크게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선포한 그대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주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의 빈잔은 넘치도록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비밀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의 무덤의 문을 열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그 귀하신 역사를, 그 권능을 함께 의지하며 바라며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